사도행전 5장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같이 읽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다 같이요. 그 땅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이 너 자신 것이 아니었느냐. 또 그것이 팔린 후에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3절에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썼고요.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했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거짓말이 하나님께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께 거짓말한 거를 하나님께 한 걸로 이렇게 풀어주었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그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인데 성령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분, 지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 슬퍼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정적인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선물들 있잖아요.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나눠준대요. 근데 어떻게 나눠주시느냐? 그분의 뜻대로. 그러면 이걸 보면 이 표현에 따르면 성령님은 뜻하는 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의지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분이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 맞죠? 그죠? 성령님은 에너지나 기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인 존재시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주제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느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공부같이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이 같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람의 것들을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깨우쳐 주십시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9절에 한번 보죠. 9절. 자,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받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놓고 성령 받아라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그거를 일깨우시니까 이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살까요?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물론 육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육신대로만 살지 않게 되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냥 편하게 죄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편하게 육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건 아니라고 일깨우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자체가 성령님에 의한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그게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 9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 너희 안에. 그러면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절 끝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뭐예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개톨릭 교인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러나 진짜 엄밀히 말하면 복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그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을 영접한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다 뭐가 되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을 뒤집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아세요? 이 성령님이 들락날락 하시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내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끝까지 내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 성령님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나오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습니까? 당연하죠.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15장, 16장을 볼 거예요. 먼저 14장을 보죠.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지는데 이분이 뭘 하느냐면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 중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를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실 분,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 약속들, 말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드십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세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알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알도록 도와주는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또 16장 가보세요. 16장 보세요. 16장 거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그분이 누구냐면요.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성령님의 역사라면서 어떤 현상에만 매달리게 한다든지 어떤 체험에만 매달리게 한다든지 어떤 경험에만 사로잡히게 한다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걸 통해 자꾸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져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돼 있고요. 그분께서 내게서 받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신다 그랬고,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성령 집회라고 해서 갔는데 막 어떤 현상들 그런 거, 와 놀랍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현상에 여러분을 빠지게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안으로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주어져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성령님이 들어와서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요 무리에 어울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혼자 기도해도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돼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또 성령님은 주의 영 이렇게도 불렀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을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주의 영 이렇게 부르죠.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일곱 영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다가 그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영이라는 글자가 일반적으로 표시가 안 되고 두껍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곱 영이면 뭐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곱 영은 뭘까요? 이사야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주의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일곱 영을 잘 세보세요. 첫째 주의 영 11장 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지혜와 명철의 영 셋. 둘 셋이 같죠? 네 번째 다섯은 뭐예요? 지략의 영,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여섯 일곱은 뭐예요?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함의 영. 이 일곱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온 세상의 지혜를, 명철을, 지략을, 능력을, 지식을, 주를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성령님을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주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 자, 이제 그분의 어떠하심과 관계돼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을 그분의 어떠하심과 관계돼서 뭐라고 부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데살로니가전서 4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 거룩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시작되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의받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는 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하신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육신적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이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 그죠? 거룩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하신 영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또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도 불러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도 없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많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시죠?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거룩하신 영이에요. 자, 하나님 영원하십니까? 그 다시 말하면 태어나고 보내다가
죽는 게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죠.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도 태어나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죽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령님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은 영원하신데 이게 놀라운 게 바울이 받았던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은 다릅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받은 건데요. 근데 여러분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이야, 영원하신 성령이란 말이죠.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영원하신 성령이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제한적이죠.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까 이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거 보셨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십니까?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볼게요. 성령님은 진리이신가? 성령님도 진리십니까? 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와, 성령님도 진리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신 것은 진리를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것은 진리를 모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진리시고 진리의 영이시라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확신시키는 일을 해요. 진리를 제시하는 일을 해요. 진리를 보여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데 참여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까지 내려오게 되고 내 지식이 되고 정말 내 삶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신 영, 또 영원하신 영, 진리의 영, 그리고 은혜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영을 멸시한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성령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도 은혜로우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은혜로우시냐? 죄인인데도 이 죄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받게 하시고 이런 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이 내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성령님의 활동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이 드러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가 가망이 없다. 좀 진짜 재미없다. 내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계속 나를 거부하고 육신적으로 가다니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거 믿기 어려우세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은혜의 영이에요. 이 은혜의 영이 여러분을 계속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순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위로자 아닙니까? 근데 위로를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약 성령님이. 생각해 보세요. 임동선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간증할 때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모습 너무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지도 않고 고집부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위로가 아니라 정말 화딱지가 나서 내가 같이 가는 게 좀 힘들어요. 성령님이 그러시냐는 거죠.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만약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떠나가신다면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타락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걷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성령님이 타락했다. 이제는 가야겠다. 이러시냐는 거죠.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성경 말씀대로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 은혜의 영이에요. 17절에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 실증내기 좋아했다. 나에게 실망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들어놓고 어떻게 저런 삶이 나오지? 아니,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잖아. 근데 어떻게 입술로 저런 소리를 털어놓지? 완전 믿음 없는 소리인데. 아니,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쁘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도저히 저 사람 안에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초대받더라도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초대하면 내가 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 자리라도 몇 접시 못 먹어요. 잘 못 먹고 나오게 된다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삶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육신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생각, 흉악한 말, 아주 이기적인 거, 그리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여러분 보면 계속 그 사람은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거리 두고 싶죠. 그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거리 두려면 벌써 거리를 두셨어야죠.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계세요. 왜 그래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은혜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계시는 거죠. 또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환난 시절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생명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정죄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만드는 분이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셨으면 생명의 영을 모신 거고 이 생명의 영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멸망하지 않는 게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여기에 성령이 있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여기에 성령이 없으면 마라나타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성령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성령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살릴 건데요. 성령님을 모셨느냐, 성령을 모시지 않았느냐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부활할까, 못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 내가 부활할지, 부활 안 할지 모르겠어. 어쩌면 좋지? 이거는 아니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고, 생명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도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생명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이제 기쁘게 사는 일만 남은 거죠. 영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겁나고 이거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쩔쩔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모셨으면 부활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영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거니까. 또 성령님은 영광의 영 이렇게도 불려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렵잖아요, 형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뭐 저런 일이 생기나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방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고난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영광이 있는 거죠. 이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을 수 있게 힘이 되어주시면서 결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분이시니까 영광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의 영으로서 머물러 계신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성령님을 부른다면 아까도 나왔는데 위로자예요. 위로자.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른 위로자를 제자들에게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제자들에게 보내실 진리의 영이시죠. 위로자. 이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내기를 바라는 교회가, 그래서 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위로가 넘치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활발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께 기도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저항하지 않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 좋죠. 아시겠죠? 사도행전 거기 보면 9장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고 든든히 세워지며 주를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수가 크게 늘었더라. 결국 교회가 힘있게 되고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결국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교회는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더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님의 위로로 또 계속 사람들이 성령님이 보내시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은 어떠하심에 따라,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뭐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성령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다음에 영원하신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영광의 영, 위로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아버지의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공생의 시기는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맞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로 등장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언제 등장하셨습니까? 창조 이후입니까? 창조 전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아들은 육체가 되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영혼부터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만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아들로 말씀으로 계셨지만 이제 육체가 돼서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점을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육체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영원부터 계셨던 거죠.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쁨의 표면 위에 있더라. 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더라.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가 나오는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창조 전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창조 전에 성령님이 활동하신 거죠. 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성령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냐? 아버지, 창조주시죠. 아들은 창조주이십니까? 아들 창조주시죠. 아들을 통해 모든 게 지어졌죠. 그러면은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까? 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을 찾아보죠. 욥기 33장 보세요. 욥기 33장. 엘리후가 한 말인데 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후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말하죠.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또 여러분 욥기 그 밑에 보세요. 26장 13절 보세요. 13절. 자, 욥이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도다. 자신의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대요. 그 말이 뭐예요? 하늘의 별, 해, 달 이런 것이 조성되는 거, 아름답게 되는 거, 이런 거 다 성령님이 개입하는 가운데 되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편 보실래요? 시편 104편. 거기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30절에 보세요. 3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창조되었고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주의 영을 통해서 창조된다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이 세상 창조 전에 계셨고 성령님이 세상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고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제한 받으십니까? 안 받는다 그랬죠. 미가서 2장 7절에 들어보세요.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한을 받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지식에 있어서 제한 받으시겠습니까?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전지하시죠. 성령님이 능력에 있어서 제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전능하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령님은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 중에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진행된 거 아시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강력한 권능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자신에게도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게 여러분이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그걸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는 건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겠죠?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히 나타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제가 잘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까?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가보세요. 7절에 요한일서 5장 7절.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잖아요. 그 육체가 되시기 전에 그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시죠.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요. 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시냐고요? 아니죠. 아들은 성령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새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한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게 삼위일체,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하잖아요. 자, 이 세 분이 다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돌아보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가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는데 땀만 먹은 거예요. 그죠? 땀만 먹은 거예요. 근데 욕심도 생겼고요. 땅을 팔아서 다 드리기로 했는데 일부는 감춰뒀잖아요. 근데 또 명예는 얻고 싶은 거예요. 아, 교회에서 대단하다. 저분들 참 훌륭하게 헌신했어. 이 소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원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땅이, 4절에 보세요. 그 땅이 남아있었을 때 그것이 너 자신의 것이 아니었느냐. 아, 소유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 땅 네 땅이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다 바친다고 그래. 네가 반만 바쳐도 되는 거고 10분의 1만 바쳐도 되는 거고. 근데 굳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죠.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근데 이게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님을 속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4절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으시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다양하게 불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불리죠. 성령님은 그분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영원하신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영광의 영, 위로자 이렇게 불립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며 삼위 중에 한 분이세요. 성령님을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슈퍼맨보다 세세요. 네? 어떤 존재보다 세세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셔야 돼요. 성령은 위로자시라 그랬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는 분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상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취직이 잘 안 되든지 어떤 직장에서 갑자기 잘렸든지 아니면 뭔가 돈을 잃어버렸든지 내가 상심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너는 끝난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이 가능한 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가능한 게 성령님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데, 성령님을 따라 걷는 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래서 이런 동행 관계가 된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님께 맞추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이미 성령 안에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육신적으로 자꾸 고집부려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 여기서 근심하시겠죠. 슬퍼하시겠죠.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하려고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그런 성령님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철이 들 때는 얼마나 나에게 호의가 깊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걸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잘못 가고 있다, 육신적으로 간다, 그러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활동을 기뻐하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막 성령님께 기도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께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서 나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나를 엄청나게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군요. 내가 성령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성령님에게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내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기도하십시오.